미국 남가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골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40년 교수 재직 생활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공통된 습관 5가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성취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의를 들을 때 주로 앞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입니다. 뒷자리에 앉는 것은 소극적 방관적인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선을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할 때나 대화할 때나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분야에건 집중력이 강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웃음 띤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통을 당할 때에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들은 부모를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회를 탓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극복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왜 이제 뜹니까? 아까 다 지나갔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앞부분 띄워주십시오. 아니, 앞에 거 띄워보세요. 앞에 거요. 앞에 거. 앞부분 띄워보여. 앞에 거 띄워보세요.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남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부모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브랜드가 바로 원망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원망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원망의 몇 가지 그러한 법칙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원망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말을 처음 들었던 바로는 오히려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과중한 노역을 주었습니다. 벽돌을 굽는 일을 주로 했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할당량에 맞추어라. 벽돌을 집중으로 구워도 할당량 맞추기가 빠듯한데 지푸라기를 줍고 난 다음에 벽돌을 구우려고 하니까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또 매를 때리고 더 과도한 심한 노역을 밤늦게까지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 왜 잘 있는 우리에게 와서 이 고통을 안겨주느냐? 지도자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를 깨우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통하여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심지어 짐승까지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을 당한 다음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8.15 광복과 같은 그날이 얼마나 큰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잠깐이고 그 백성들의 감사는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의 병거가 뒤쫓아올 때 다시금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다가오니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도 습관이다. 원망도 습관이다. 네, 원망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은 다 홍해에 수장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다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찬송 그때뿐이고 또한 사흘길을 걸어가자 말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필수품이 물인데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되었을 때 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완전히 습관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무를 지시하여 그 모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한번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는 또 먹을 게 없다고 배고프다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설마 먹을 것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밥 먹는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원망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감사도 자꾸 하면 감사가 습관화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원망 불평하는 습관 갖지 말고 좋은 습관, 가장 좋은 습관은 감사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시면 큰 일에도 감사하고 또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면 나중에는 좋은 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쁨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쁨의 습관아, 기쁨의 습관아, 기도의 습관아, 기도의 습관아, 감사의 습관아. 감사의 습관아. 이 세 가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고 나쁠 것이 없는 가장 좋은 습관. 이 좋은 습관으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받고도 또 잊어버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 원망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양식으로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많이 받고도 또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get,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것. 그러나 and forget은 잊어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또 잊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주시고도 또 용서해 주십니다. give, 주신다는 뜻입니다. and forgive,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데,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으로, 어머니의 모태로 품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고 또 주고 또 주시고, 나중에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늘 다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재물도 쌓아놓고, 먹을 것도 준비해놓고 미리 며칠째, 또 그리고 배불리 먹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생활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틀분을 한꺼번에 쌓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셨던 그 영적인 의미,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은 감사를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운 삶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을 향하여 원망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망의 상승작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원망의 상승작용. 원망의 상승작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향해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너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손가락질을 하면 분명한 것은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고, 또 엄지손가락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향해서 비판했던 말들이 결국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3배로 돌아와요. 3배로.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탓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되었고, 남편을 탓하고 원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원망하고 탓했는데 궁극적으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원망은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게 된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감사가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원망할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인데, 이왕이면 우리 힌도르 성도님들 감사를 습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원망의 법칙 3가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원망도 자주하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계속 원망할지라도 긍휼의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정말로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한 2가지 정도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없고 없고 없도다. 예, 몇 번입니까? 5번. 계속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도 있잖아요. 지금 불 기둥도 있고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거기에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고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반 컵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반 컵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이 반 컵밖에 없다. 없는 걸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귀한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네, 나변 다변.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꿉시다.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감사하며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 실직자가 찾아와서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실패한 낙오자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이 박사님이 종이와 볼펜을 주면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돈은 못 벌어주지만 참 착한 아내입니다. 1번 적으라고. 착한 아내 있음이라고 적으라고 또. 오늘 영 좀 늦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빠르고. 자, 1번 띄워주세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내 있음.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예,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2번 적으세요. 귀여운 자녀 있음. 그럼 친구는 있나요? 좋은 친구가 몇 사람 있습니다. 3번 좋은 친구 있음 적었어요. 그러면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 좋습니다. 4 건강 좋음이라고 적고. 밥은 잘 먹습니까? 음식은 없어서 못 먹지 잘 먹습니다. 5번 적으십시오. 음식은 없어서 못 먹음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잠 잘 잠. 6번 잠도 잘 잠. 가만히 보니까 좋은 가족이 있죠. 아내가 있죠. 자식이 있죠. 또 건강하죠. 친구 있죠. 좋은 친구 있고 건강하고 잠도 잘 자고 가진 것이 많은 것입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위장병에 걸려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만 먹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또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고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러한 것을 생각을 바꾸었더니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우리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한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망의 말을 많이 하면 원망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면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참 오랜 세월 왜 어려웠는가? 언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도 언어는 좀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죽겠다는 말이 많은지.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더우면 또 더워 죽겠다. 그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살겠다 해야지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좋으면 좋아서 죽겠다는 민족은 아마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좋아서 죽겠다. 좋아 죽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들 참 자녀들에게 연병할 놈들아 하는 말을 했다는. 연병할,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런 말은 이제 사용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빌어먹을 놈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거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참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엄마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입학하면 요 손수건 딱 걸어주거든. 왜냐하면 영양 부족이니까 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코가 막 1학년들 막 코 흘리게 나오니까 손수건으로 코를 풀어주면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흥해라, 흥해라. 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 말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진짜 죽고, 살겠다, 살겠다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하면 망해요. 흥한다, 흥한다 하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의학적 연구 결과를 해보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언어를 지배하는 중추신경이 우리 온몸의 다른 신경세포들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지배하는 것이 이 언어를 관장하는 뇌 속의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조심하듯이 우리는 입조심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이 입을 불에 비유를 합니다. 이 작은 혀가 온 산을,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온 공동체,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 공동체, 이 나라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능력이 이 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입조심하면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고생하다가도 병이 나았다는 마음에 확신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내 병은 낫다. 한번 해봅시다. 내 병은 고침받았다. 나는 다 나았다. 내 병은 고침받았다. 나는 다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계속해 봅시다. 이제 나는 병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고 선포하세요.
우리의 말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내 병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언어를 바꿉시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힌돌 성도님들은 앞으로의 인생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